오늘은 마음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옥토에 섞인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내 마음밭에 온갖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씨앗이 제대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줄지라도 먹구름이 밝은 태양빛을 가로막듯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고통과 재앙을 당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잠겨 나 자신을 스스로 묻게 합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품고 있는 부정적이고 칙칙한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취적, 소망적, 밝고 맑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 습관, 꿈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으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비되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상태일수록 깊이 묻혀있고 스스로 파내어서 치료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묻혀있고 깊이 묻혀있는 만큼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아방어를 위한 심리적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만일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생생히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의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감정을 깊게 묻게 하는 것은 억제 방해의 기능이지 치료의 기능은 아닙니다. 치료는 그대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된 부분을 현실로 가져와서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치유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려 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하세요. 크리스천의 사역은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감동을 달라고 성령님에게 간구하세요. 마음의 정비와 정화를 위한 기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세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자꾸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에 훈련을 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에 임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앞서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낮추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님이 뒤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형성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상처를 현실로 드러내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이 외면세계를 지배하는 삶을 성소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의 외면세계를 지배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질과 고통사하게 됩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진리의 말씀과 성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심장병과 류마티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나날이를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하고 만병이 치유된다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려고 좋은 약은 다 모두 먹었습니다. 잘 고친다는 병원은 모두 다녔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영적인 무지하이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었어도 영적인 무지하이라 고생을 사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아는 전도사님이 아주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면의 상처를 잘 치유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거기에 가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다는 말에 당장 가서 치유를 받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귀를 찾아가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시간을 갖는데 기도할 때마다 개인별로 안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안수를 받아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막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절이라는 관절은 뭘로 불러 태우는 것 같은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기침을 말로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 역사를 체험하니 점점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가 너의 병을 꼭 치워주시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힘이 들어도 계속 연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충만한 교회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저의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듣지도 못했던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정말 호랑치고 가져잡는다는 말에 실감이 났습니다. 내면의 상처도 치유되니 또 마음도 자꾸 열리니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창 전쟁 중인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출산하고 보니 여자이니까 시어머니가 이 전쟁 중에 딸을 키워서 못하냐 가져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답니다. 버린 후에 이틀이 지나서 어머니가 죽었으면 묻어주려고 갔는데 그때까지 살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명도 길다 하면서 대다 기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제가 한창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던 시기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모든 걸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일러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를 하자 저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침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알고 보니 저는 출생 시에 두려움의 상처로 인해 조롱과 공포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심장병과 류마티드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50하고도 5년까지 심장병과 류마티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에서 당한 고통입니다. 이 질병으로 전철을 타려고 3계단만 올라가도 쉬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충만한 기회를 알고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고 지금은 50계단을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심장병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숨이 차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는데 지금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인생 논인의 친구의 수고로 충만한 기회를 받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목사님이 강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문제로 치유하시려는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유명한 의사와 약으로 치유하려다가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몰라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은 영적인 무지에서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와서 오셔서 치유받으세요.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고쳐야 된다고 알고 모두 평안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의 감정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상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음으로 점점점 굳게 됩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이런 상처를 찾아오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굳어진 그대로입니다. 굳어진 상태로는 하나님 나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바꿀 생각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월이 약인 줄 알고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럴수록 마음 상처는 더 굳어지고 치유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마음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휘한다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장.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유기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은 긴밀히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성품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성품으로 하나님에 와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담어서 사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유로와 기쁨을 얻기에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간 마음은 다시 상처를 입고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사고원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가정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강건함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늘이 막히고 사람과이 막히고 자손과도 막힙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돼갑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상처에서 나오는 쓴물을 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과 생명을 담는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평안함 있게 합니다. 자유함 있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을 느끼지 못하므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관심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평강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생명의 그런 영을 담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령의 역사가 내 무의식 잠재의식을 정화시켜서 자꾸 내버리면서 나를 성령으로 하늘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쳐가지고 평안한 삶,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압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배하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